오늘 우리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새해 다짐, 감사와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결단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올해는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올해는 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지, 좀 술을 절제해야지, 뭐 운동을 좀 해야지, 살을 빼야지, 뭐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역대기라는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 잠깐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역대기,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대기 가면 또다시 역사가 반복돼요. 물론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책을 쓴 목적 자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역대기의 청중들, 역대기의 청중들은, 독자들은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이국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황무지가 되어 있어요.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될까?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이제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3분의 1은 그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 명단과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역사적 인물들, 역사를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3분의 1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는 족보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귀환해 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은 10장부터 21장까지 다윗 왕에 대한 예배 열정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장소가 여부스 사람 어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장부터 29장까지 본격적인 성전 건축 준비 작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전 건축을 누가 준비했느냐?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들어서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설계한 대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물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설계도대로 건축을 했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건축 자재와 모든 것들,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있다면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낙성식 때 대언 기도한 것, 그것뿐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낙성식 때 대언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역대기서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고 중심 사건은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기 그 상의 3분의 1, 하의 절반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는 유다의 21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왕들의 치적을 이제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사건,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한 그 사건, 압살롬 사건, 이런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모델링이 될 만한 중요한 인물들,
그 왕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해온 그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말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라는 격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스란히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그 개략적인 오버뷰는 이렇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한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시대가 낳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시대는 사실은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울 왕이 통치하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퇴색돼 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엄청나게 범죄한 범죄자 무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빌미로 성전에서 이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탈취했고 사적 욕심들을 취했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시대에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드라마에 나온 목회자들을 보세요. 언젠가 인터넷에 가족교회이라는 걸 봤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범죄자야. 목사님이 성폭행을 일삼아.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서 버젓이 방영되는 것,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암흑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암흑기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이 영웅은 시대가 낳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특별히 조선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언제냐? 임진왜란 전후예요. 선조 때예요. 정말 선조 왕 생각하면 그처럼 비열한 왕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고, 그리고 승리하면 공은 자기가 취하고, 도망갔던 신하들과 함께 공을 나눠 갔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다 있어요. 이순신 장군,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뿐만 아니라 정치가의 서해 유성룡, 오성과 한음, 그 다음에 그 문학계에는 송강정철, 홍길동전, 그 허난설원, 허균, 이런 사람들, 심지어 의학계 허준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빛낸 인물들은 다 그때 있었더라고요. 아이러니예요. 역사가 암흑기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쓰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골리앗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골리앗 사건. 그 골리앗 사건,
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아주 특별한 인물로 부각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이 골리앗 사건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징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죽여라. 거기에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라.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배후를 쳐서 아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역사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살찐 짐승들을 자기가 사적으로 취하고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살찐 짐승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살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싹 바꿔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번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절박하게도 이스라엘이 질 것 같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안심을 시키려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 왕을 책망하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그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번제를 드립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탐한 것 아닐까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지식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왕은 제사 드릴 권한이 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립니다.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인가요? 헷갈리죠?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혈통을 통해서 이제 아론의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는데, 사무엘은 레위 지파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고라는 누구냐? 광야에 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죽었던, 지진이 나서 죽었던 사람들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자 조상들의 그런 어떤 악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을 제사장 역할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맡았던 사사 직분을 아들에게 물려주지요.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사무엘은 부엘사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아니라 선지자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 왕은 어땠나요? 다윗 왕이 번제를 하나님께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예배 행위, 제사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드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기 부하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울이 드렸던 제사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겁니다. 자,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골리앗 사건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이 40일간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근데 골리앗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쩌렁쩌렁 소리를 크게 이제 외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면 백성들이 피해서 도망가고 숨고 쩔쩔매는 것을 보면서 아주 야유를 품면서 웃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해요. 왜 골리앗이 전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게 조롱만 했을까?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면 당장 그냥 가서 공격하고 처단하지 않을까? 내가 골리앗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골리앗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무엘상 아까 사울이 번제드렸다는 그 사건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자신들의 상황에 맞지 않게 이상하게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이 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사실 이스라엘과 전면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질까봐. 그래서 조롱만 하면서 나랑 수장 대결해서 우리가 전쟁을 그냥 쉽게 끝내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그 전쟁에 있었던 사울 왕과 다윗의 3명의 형들, 거기에 있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주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과거에 2번이나 실수했던 것을 이번에는 만회해봐라.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우고 내 이름으로 승리한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숨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울에게만 기회를 줬나요? 다윗의 3명의 형들에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그들에게 다윗의 형들 3명 거기에 전쟁에 병사로 차출되어 전쟁터에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품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했다면 아마도 그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다가 딱 한 번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로 맞섭니다. 저자가 누구기에 야훼 하나님을 저토록 멸시하는가? 분노하면서 분연히 일어섭니다. 내가 저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을 갚겠다. 그런 각오로 다윗이 불과 15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15살짜리 꼬마와이야 백전노장 인간 탱크 골리앗과 싸우면 100% 다윗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런 결단,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 이전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인생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예배는 뭐였나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지요. 사실 다윗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에 또 다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악기를 동원해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다윗, 그 혁신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사실 당시 제사장들은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뿌려서 드린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은요, 사실은 동물들을 죽여서 태워서 그 역겨운 피비린내, 그 냄새를 좋아하는 이교도의 신처럼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동물들의 피를 좋아하는 잔인한 신, 동물 사체를 태울 때 나는 역겨운 냄새를 좋아하는 변덕스러운 신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인신제사를 좋아했던 이방인의 잔익한 신들처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해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의 탐욕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단지 기계적으로 피 뿌려서 이제 동물을 죽이고 태우고 피를 뿌리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두개인 그룹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땠나요?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익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치와 결탁해서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 같은 아주 엄청난 그 결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철저히 다른 혁신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에게 들려오는 것은 횡령한 바람소리와 양과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근데 다윗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거할 바위, 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그게 기도지요, 결코 낙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고쳐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처단해 주세요, 사울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없더라고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법한데 우리들이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작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사울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에 보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심지어 원수를 저주하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도,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사실 다윗은 원수를 죽여달라고 원수가 파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 없어요. 다만 압살롬 사건, 밧세바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낮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쓴 이유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선별해서 그를 하나님의 리더로 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뭔가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뭔가 달라고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좀 접고,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만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님을 만난 것처럼 성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지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자가 되게 되고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감사하기를 결단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그 인생은 철저히 예배에 있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는 예배했고요. 그가 왕이 되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울을 따르는 그 무리들, 자신을 대적했던 무리들을 찾아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은 화해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화해하고 신원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신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은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 거기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이 법궤 때문에 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제사장들을 보내서 법궤를 아예 다윗 성전 곁에 특별히 만든 다윗의 장막에 안치해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인생 마지막 때 이 다윗의 성전, 그동안 언약궤가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그 예배할 수 있는 중앙 성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하지요. 무슨 언약을 하냐? 이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를 허락해 주겠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다윗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삼을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온전한 예배를 하려고 했을 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찬송과 송축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두 번째, 부와 기과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복 주세요, 이런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겠다는 고백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른 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장로님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목회자 입장에서 중보하며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1월 1일 제가 출애굽기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하편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눈앞에 보이도록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복 주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명한 그 섭리가 보여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자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시브리인들은 갑자기 지위가 바뀌고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희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50장 마지막 절과 출애굽기 1장 1절에 간극은 300년 이상 됩니다. 애굽에 야곱이 간 지 430년 만에 탈출했으니까 모세가 80살에 등장했고 이렇게 따지면 300년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300년 이상 침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00년 이상 침묵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면서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딱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와 감사로 2025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새 다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가요? 우리는 축복을 잘못 생각합니다.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거나 높은 지혜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축복일까요? 물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한 얻어낸 그 지위와 돈,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만큼은 또 사실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와 권력을 잡으려는 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고 감사한 감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새해 다짐, 감사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